1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절 말씀 읽겠습니다. 2020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올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으면 하는지, 또 우리가 올 한해 어떻게 달라진 시간만큼 새로워질 수 있는지 오늘 여러분들과 이 말씀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자,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자, 읽겠습니다. 우리 먼저 2절까지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밤에 여러 명의 가져갈 물건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들을 다른 사람을 만나며 남녀를 먹으라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자, 저 보겠습니다. 제가 중간중간 가서 말씀하겠습니다. 유대교를 열렬히 신봉하는 정통 유대교인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사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입니다. 사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유대교를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사울에게 가장 악한 사람은 유대교를 허무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사울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유대교를 허무는 그리스도인들을 제거하고 박멸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은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원해서 하는 일이었습니다. 사울은 유대교를 지키는 일, 유대교를 허무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일이 좋았습니다. 그는 유대교를 지키는 일을 할 때, 유대교를 허무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일을 할 때 자기가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짜릿했습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 유대교를 지키는 일이 자기 인생의 길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다. 자, 9장으로 가겠습니다. 다시 9장 3절로 가겠습니다. 9장 3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니 후련히 하늘로 계속 읽겠습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으면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방해하느냐 하시거늘. 자, 한날도 사울은 유대교를 지키려는 열정, 그리스도인을 죽이려는 살기가 등등한 상태로 자기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어떤 길이요? 유대교를 지키는 길,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길이요. 그런데 그런 그에게 어느 날 일이 일어납니다. 빛과 소리의 모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자, 약간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때 빛과 소리의 모양으로 오신 예수님 만날 때 사울은 말에서 굴러 떨어졌습니다. 순간 눈이 멀어서 말에서 굴러 떨어졌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소리를 듣죠. 무슨 소리 들었을까요? 4절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말을 듣죠. 우리 5절부터 이렇게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6절이요. 시작. 너는 일어나 으로 들어가라. 내가 행한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냐 하시니. 자,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모는 떴으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러면서 자, 하나님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불러요. 그래서 이 사울을 만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사울이 어떤 사람이 될지 가르쳐 주세요. 15절 읽겠습니다. 자, 15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사울이요. 내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인물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위하여 선택한 나의 그릇이라. 계속요. 내가 그가 이를 위하여 만난 자를 계속 읽게요.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났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 자, 너로 다시 뭐하게 한다고요? 지금 사울은 자 말에서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눈이 멀었어요. 그가 다시 보게 됐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했죠. 그러면서 자 18절 시작. 즉시 다시 보게 됐죠. 그러면서 일어나 세례를 받고 자 그가 다시 보게 된 뒤에 일이에요. 자 우리 사울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즉시로 각 땅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죽으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들이 다 22절까지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믿은 사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을 회개로 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라. 22절 시작. 사울은 힘을 더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자, 절 보겠습니다. 사울은 어느 날 빛과 소리로 오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는 말에서 굴러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파는 사람이 됐습니다. 말에서 떨어진 사울은 바울이 됐습니다. 사울은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때부터 다른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말에서 떨어진 사울은 기독교를 핍박하는 길에서 돌이켜서 기독교를 전파하는 길을 걷게 됐습니다. 여러분 한순간의 그 짧은 체험, 어떤 체험이요? 말에서 떨어지는 체험. 그 체험이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말에서 떨어진 그날 그 짧은 체험, 그 순간의 기점으로 그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짧은 순간의 체험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회심이라고 부릅니다. 회심. 그 짧은 순간의 체험이 그의 시간을 바꿔냈습니다. 회심하기 전까지 그는 멸망할 시간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순간의 경험, 무슨 체험이요? 회심의 체험이 그를 영원의 시간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그 짧은 순간의 체험, 뭐라고요? 회심. 회심의 체험이 그의 길을 바꿔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울을 바울로 바꾼 그의 길을 바꾼 회심의 내용은 뭐였을까요? 그건 뭐냐? 예수님을 이전과는 다르게 보게 된 겁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자, 회심이 있어요. 그때 그는 말에서 굴러 떨어져요. 그 전에 그는 사울이었지만 말에서 굴러 떨어진 게 그는 바울이 됩니다. 그가 달라져요. 달라진 핵심이 뭐냐? 예수님을 다르게 보게 된 겁니다. 자, 다시 보게 됐습니다. 달리 보게 됐습니다. 회심 전에 그에게 예수 누구냐? 신성 모독죄를 죽은 유대 청년입니다. 그는 거룩한 유대교를 뒤흔드는 악입니다. 그는 죽어 마땅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회심 후에 그에게 예수는 이분이에요. 자, 20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회심 후에 그에게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이런 분으로 바뀌세요. 20절 이렇게 했습니다.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자, 22절도 읽을게요.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시작.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전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경외하니라. 자, 회심 뒤에 그에게 예수는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회심 뒤에 그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회심 뒤에 그는 하나님이 인간 구원을 위해 이 땅에 내신 유일한 대안입니다. 회심 전에 사울은 유대교라는 틀로 예수님을 보았어요. 무슨 틀이요? 유대교라는 틀. 그는 유대교라는 틀로 자랐으니까.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달리 보게 돼요. 예수님을 누구로 보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보게 돼요. 예수님을 달리 보자 세상을 보는 관점이 바뀌고 그의 길이 바뀝니다. 예수님을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된 것, 그게 바로 사울의 회심이었습니다. 회심의 내용이 뭐라고요? 행동으로 말해서 굴러떨어진 거고, 내용은 예수님을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된다고요. 예수님은 뭘로 봐요?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보게 돼요. 그러자 뭐가 바뀌었다고요? 그의 길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된 거, 이것이 바로 사울의 회심 사건이었습니다. 자, 이제 성경을 다 봤습니다. 이제 제가 해설을 하겠습니다. 저를 보겠습니다. 자, 회심하시고 세상에서 가장 예쁜 척추가 되주세요. 자, 여러분, 자, 기독교는 구원을 말하는 종교입니다. 기독교의 구원이 뭘까요? 회심의 열매입니다. 자, 기독교의 구원은 회심의 결과입니다. 계속 지금 생각해. 기독교의 구원은 뭐냐? 회심한 게 생기는 인식의 변화예요. 그리고 인식의 변화는 반드시 행동을 달라지게 만듭니다. 이게 기독교의 구원입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기독교의 구원은 어느 한순간 경험하는 회심, 강력한 회심. 그때 뭐가 바뀌어요? 보는 게 바뀌어요. 이걸 보고 인식이 달라져요. 인식이 바뀌면 행동이 달라져요. 이게 기독교의 구원입니다. 회심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입구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시작점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인생을 원하십니까? 2020년에 좀 19년과는 달리 살기를 바라세요? 그러면 여러분, 당신에게 회심이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회심을 기도하세요. 자, 환경의 변화를 놓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제가 진정 회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회심을 기도하세요. 회심할 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회심할 때 내가 진정 바뀌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올해 회심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 회심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이 말에서 굴러떨어지는 올 한해 그런 애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회심을 했지만 계속 주님을 잊고 사는 사람, 잊어버리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말에서 굴러떨어지는 올 한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길이 바뀌고 여러분 행동이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자, 회심의 내용이 뭘까요? 자, 아까 예수님을 다르게 보게 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프로그램이 돼 있어요. 자, 우리는 여러분 하나의 프로그램이에요. 자, 이런 말을 좀 들어보세요. 자, 우리는 다시 말할게요. 내 틀을 갖고 있어요. 같은 표현 제가 쓸게요. 우리는 내 틀대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감정을 느끼고 행동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순서를 얘기했어요. 뭐 한다고요? 우리 먼저 내 틀대로 뭐하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감정 느끼고 그 다음에 행동해요. 이 말은 여러분 행동을 바꾸고 싶으면 여러분 뭘 하면 돼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내 틀대로 뭐 하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생각이 감정을 불러오고 그 감정으로 행동을 선택해요. 이 순서를 제가 순서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 내 생각이 감정을 바꿔요. 그래서 여러분 감정 다루기가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감정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조치를 해야 되는 그게 뭐예요? 생각, 인식이 변한 거예요. 감정은 한번 일어나면 여러분 통제가 안 됩니다. 자, 이 순서. 우리는 내 틀을 갖고 있고 그 틀대로 생각해요. 그 생각을 갖고 있다가 어느 순간 그 생각을 누가 훅 넘어오면 어때요? 감정이 일어나요. 그때 그 감정 갖고 선택을 해요. 이게 인생입니다. 우리 그런 시스템이 돼 있어요. 자, 출발이 뭘까요? 틀이요. 우리는 하나의 틀이고 하나의 프로그램이에요.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어떤 틀 안에서 자라왔습니다. 제가 계속 설명할게요. 우리는 태어나서 양육자들 처음으로 만났어요. 누구요? 부모요. 우리는 태어나서 양육자들,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하면서 자연스럽게 뭘 배웠느냐? 가치관을 배웠습니다. 가치관은 뭐냐면 이게 중요해, 이건 먼저 해야 돼, 이건 그런 걸 배웠어요. 가치관을 배웠고 우리는 문화를 배웠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하나의 프로그램이 됐습니다. 여러분 해볼게요. 제가 지난번에 어디 갔더니 인사를 하면서 저를 안아주더라고요. 여자가. 여러분 제가 제가 제 프로그램이 뭘까요? 여자가 안아주면 제 프로그램이 어떨 것 같으세요? 자, 아까 틀이 생각. 자, 제 감정이 어땠을까요? 그때 좋았을까요? 아니면 어색했을까요? 엄청 어색했어요. 왜 껴안고 인사를 해? 그 감정이요. 생각이.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도 문화가 그렇게 안 배웠잖아요. 그 감정이 그때 어때 당혹스럽고 부끄럽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그 사람은 저를 환영한다 안아줬는데 제 표정이 어땠을까요? 못 봤지만 아마 찍어서 봤으면 굉장히 어색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제가 자기를 좋아한다고 느꼈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자라왔습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하면서 하나의 틀을 갖춰왔어요. 우리는 여러분 이렇게 프로그램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는 건 어렸을 때 내가 보고 듣고 배웠던 것일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 들었던 말을 그냥 내뱉습니다. 어떤 상황이 되면. 우리는 어떤 상황이 되면 어렸을 때 가졌던 그 생각대로 생각하고 그 생각이 뭐를 불러오고 감정을 불러오고 행동을 하게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진 틀로 세상을 봐요. 뭘로요? 틀로요. 우리는 그 틀로 세상을 판단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합니다.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해요. 나는 하나의 틀이고 나는 하나의 프로그램입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되면 뭘 움직인다고요? 그 틀로 움직여요. 그 틀로 반응해요. 내가 전에 뭐한 거, 봤던 거, 들었던 게 무의식으로 내면화되어 있거든요. 그걸로 반응해요. 그리고 우린 그 틀대로 움직입니다. 여러분 그 움직임, 자 마지막에 틀이 뭐를 지배하고 생각을 만들어내고 생각이 뭐를 만들어내고 감정 만들어내고 그 감정 갖고 우리는 행동을 선택하고
그 행동들이 모이고 모여서 뭐가 됐을까요? 내 삶을 만들어요. 내 삶을 만들어요. 내 삶은 그래서 뭐냐? 내가 어떤 틀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화면입니다. 내 모양, 이 모양이 그런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내가 어떤 반응하잖아요. 내가 무슨 틀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화면입니다. 왜요? 틀은 안 보이거든요. 그게 뭘로 나타나요? 행동으로 나타나요. 여러분, 내 틀로 보는 세상은 어떨까요? 내 틀로 보는 세상은 내 틀에 속의 행동과 내 틀로 세상을 보면 세상은 여러분 지루합니다. 내 틀로 세상을 보면 나를 괴롭히는 것들로 가득합니다. 내 틀로 세상을 보면, 내 틀로 세상을 보면 왜 저래 하는 것들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과제는 뭐냐? 인생의 과제는 뭐냐?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틀, 이걸 어떻게 바꿀 것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는 건 어떻게 내 틀을 부술 거냐예요. 이걸 보고 우리는 종교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고 뭐 하세요? 공부하세요. 이 말을 제가 오늘 제 개념으로 쓸게요. 예수 믿고 당신의 틀이 부서지는 경험을 하십시오라는 뜻입니다. 인생의 과제가 뭐라고요?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이 틀, 내 프로그램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바꿀 것이냐입니다. 여러분, 지독하게 안 바뀝니다. 이 틀 그렇게 안 바뀝니다. 그렇게 바꾸기가 어려워요. 자, 그런데 기독교는 얘기합니다. 회심하면 이 틀이 바뀐다 얘기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틀을 바꾸세요. 기독교 회심은 뭐냐?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작고 작은 내 틀이 산산조각나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자, 내 눈으로 보는 세상 어떻다고요? 여러분 눈으로 보는 세상 어때요? 나를 괴롭히는 것들로 가득해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상황들로 가득하잖아요. 기독교는 뭐냐? 회심 뭐냐?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경험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회심입니다. 내가 보던 것을 달리 보는 어떤 순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 중심의 인생에서 하나님 중심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어느 거룩하고 위대한 순간에 우리는 회심해요. 회심하면 뭐가 달라 보인다고요? 인생이 새롭게 보여요. 인생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지난 세월이 달리 해석돼요. 회심하기 전에 내 인생을 보면 지질이 참 궁상의 인생이죠. 그러나 회심하면 달리 보인다니까요. 내 틀이 바뀌고 프로그램이 바뀌는 놀라운 경험. 이 경험이 나를 새롭게 합니다. 예수님을 죽어 마땅한 신성 모독죄를 알던 사울이, 예수님을 그렇게 보던 사울이 예수님을 하나님 인간권을 위해 보내신 메시아로 보이게 됐을 때 그는 인생의 길이 달라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만날 때 우리는 비로소 달라지게 됩니다. 회심하면 뭐가 달라지고요? 네, 틀이 바뀌고, 자, 보는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바뀌고, 방식이 바뀌면 뭐가 달라지고, 감정 상태가 달라지고, 비로소 습관의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감정 상태가 달라져서 새로운 행동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 이 사건이 바로 기독교의 회심인 겁니다. 회심의 경험은 오늘 말씀드리자면 말에서 굴러떨어지는 체험이에요. 여러분, 사실 회심은 아픈 경험이에요. 회심은 아픈 경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몰던 말에서 굴러떨어져야 합니다.
자, 나는 지금 말을 몰고 어디로 가요? 다메섹으로 가요. 가서 할 일은 뭐예요? 기독교인들 잡아와서 예루살렘에서 죽이는 거예요. 그게 내 인생이에요. 우리는 내 인생의 말에서 굴러 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틀만 갖고 사시잖아요. 여러분은 반드시 다른 사람과 불편한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되습니다. 자꾸 삐그덕 소리 날 거예요. 여러분이 몰던 말에서 굴러 떨어져야 합니다. 내가 말을 몰던 방향은 멸망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몰던 말에서 굴러 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눈이 멀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시는 새롭게 보는 눈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다메섹이 아니라 다른 방향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020년입니다. 내가 몰던 말에서 떨어지는 은혜를 소원합시다. 사실 어떤 경험이라고요? 아픈 경험이에요. 왜? 원인을 밖에서 찾는 게 아니고 내가 달라져야 되겠구나.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구나. 그거를 인정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말에서 불러떨어져 눈이 멀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실 것입니다. 눈이 멀고 난 뒤에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은총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을 사울에서 바울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의 오늘 둘째 주입니다. 이미 여러분은 말에서 굴러 떨어지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눈이 먼 것처럼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상황 속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올 한해 여러분에게 이 축복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몰던 말에서 굴러떨어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특이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감정조차도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0년엔 사울처럼 살던 여러분들이 바울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회개하라, 회심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회심하여 복음을 믿어라.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게 회심의 은혜를 주십시오. 제가 사울이 아니라 바울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저는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말에서 굴러떨어지는 아픔을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들이 사울이 아니라 바울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2020년 우리 모두에게 말에서 굴러떨어지는 은혜가, 회심의 은총이 내가 몰던 말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사울 같은 울려 쓰셔서 이 세상에 우리를 바울로 보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실 수 있기를 빕니다. 2020년 그렇게 달라지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회심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내가 몰던 말에서 굴러 떨어지는 은혜, 내가 보던 것에 눈이 멀어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제 새로운 것이 보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다르게 보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내가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020년 저희에게 이러한 변화가 있게